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마땅히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밖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11구역 집회를 무사히 또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33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집회, 특별히 6월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 후에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네, 신약 315페이지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또 구원받은 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즉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이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내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99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영양 보충제도 먹고 또 이제 건강 위해서 운동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행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치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병을 이제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절제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살아가는데 삶의 보람, 삶의 질,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즐기고 먹고 행하면 삶의 질은, 즉 행복함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많은 행복과 또는 기쁨,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말이 결코 좋지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15년간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궁의 복도의 길이가 1.6km였다고 합니다. 왕궁의 복도의 길이가 1.6km였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6km 복도의 길이가. 그리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고, 천정은 값진 향수를 뿌리는 분무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하고, 보석은 값비싼, 왕관은 값비싼 보석, 그리고 네로 황제는 한 번 입은 옷은 입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미녀들에게 둘러싸서 향락을 즐겼고, 세상의 온갖 기이한 유희 또는 예술 작품을 쉼없이 탐닉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누렸지만 만족이 없고 스스로 결국은 생을 마감했어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세상에 대한 야심, 집착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분토와 같이 여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으며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당했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이제 비교라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폈으니까 2장 10절에 한번 봐보시죠.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만드신 바가 걸작품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목적, 또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것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제가 11가지를 메모를 이제 해왔는데요. 11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30분 되면 딱 끝낼게요.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죠. 신명기 30장 봐보시죠.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9절. 구약 31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도 순종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이제 돌아오는 것도 순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무엇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조상들이죠,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즉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불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어봤어요.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그 앞에 9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즉 불순종해서 죽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종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서 다윗과 사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6장에 한번 봐보시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요.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 이 여리고성 다시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입니다.
계좌를 이르리라 했더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이제 기록됐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보시죠. (34절입니다) 구약 544페이지 34절.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즉 계자죠, 막내죠,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즉 저주가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예로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절대적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후계자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여호수아 11장 가보시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예는 이제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회교 아시죠? 이슬람교. 이 이슬람이라는 뜻이 순종, 항복이라는 이제 그런 아람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순복하는 자, 순복하기로 작정하는 자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모슬렘 법에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폭탄을 가지고 자폭하는 그런 목숨을 바쳐가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엉터리 신과 엉터리 진리에 순종하며 자신을 이제 모슬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짜들도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신, 진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이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야겠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한자 뜻으로는 이제 공경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fear, F-E-A-R, 두려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7편 봐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라. 말의 힘은 눈에 보이는 이제 세력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에집트에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세력들이죠.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자기 수단들, 그 다음에 자기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합니다.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세력, 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고요. 시편 115편 앞으로 가보시죠. 시편 115편 11절에 보시죠.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연수가 이제 더 될수록, 즉 나이가 더 드실수록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경험할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며 너희 방패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경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도서 5장에 봐보시죠. 오장 7절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5장 2절에 한번 봐보시죠.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가보시죠. (17장)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첫 단추다라고 볼 수 있고, 경외하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된 몇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경외하는 자 복을 준다고 했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잠언 28장 14절에, 신명기 6장 2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보시죠. 16장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겸손한 자를 기쁘시게 하죠.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다 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저주와 심판과 재앙이 입힌다고 했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미가서 6장에 한번 가보시죠. 제가 전도인 처음 됐을 때요, 이제 광주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교회 이제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형제가 돼서 우리 교회에 와요. 미가서 찾자 그러는데 뭐 앞에서 찾고 이 성경을 잘 못 찾더라고요. 6장 6절에 봐보시죠.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은 100만이고요, 만만은 1억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많은 제물들을 드릴까? 이것이 기뻐할까? 이것을 사람아, 구원받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롤 모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탄은 이제 교만의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참 겸손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단한 겸손은 뭐냐면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답니다. 최고의 겸손은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프랜시스라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세상 중에 가장 제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자가 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이 진실지 못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은데 어찌 그런 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가 답을 하죠. 세상에 악인이 적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10,000배나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어찌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는 것. 잠언 11장 가보시죠.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깨끗한 그런 삶이죠. 11장 20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는, 패려하다는 것은 비뚤어졌다, 가증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함께 읽으시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행위 완전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30장 봐보시죠.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접촉으로 표현했어요. 접촉. 출애굽기 30장 봐보시죠. (29절에) 그것들을 지성물로, 출애굽기 30장 29절입니다.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성물은 이제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이죠. 영어로 most holy입니다.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접촉하는 것이 거룩한다 했는데,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았을 때 이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접촉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접촉해야 돼요. 교제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해야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인 우리는 주님과 계속 접촉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접촉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과 접촉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터넷 게임에 접촉한다든가 잘못된 교리나 가치관, 또 제약된 이런 것들과 접촉하면 우리의 성령의 불길을 점점 꺼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성령의 촛대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접속과 접촉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접속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접속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접촉은 이제 쌍방적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듣는 것이 훨씬 각 개인에게 유익하고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나 교제하는 거나 이게 이제 접촉이에요. 그래서 접속과 접촉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고, 또 교제하는 것도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신앙이 성장되지 못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전 제품은 접촉을 해야, 즉 코드를 꽂아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접촉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전기에 접촉하는 순간 냉장고는 작동이 시작됩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코드를 꽂아야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 교제, 이것과 접촉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직과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이제 기뻐하셔요. 역대상 29절을 봐보시죠.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요.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정직한 마음이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제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죠.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워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죠. 현대인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 즉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정직한 자의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잠언 15장 봐보시죠.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으시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겠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이루리라잖아요. 기도에는 외상이 없대요. 기도에는 외상이 없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봐보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전도서 9장 24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에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으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직, 공평, 인애. 인애는 사랑이고 공평은 공의고 정직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고, 즉 명철에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많이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학개서 1장에 가보시죠. 스바냐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해야 되지, 충분한 기도 속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바빴어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잘 꾸며진 좋은 집이에요.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행을 살펴볼지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들이 쭉 있냐면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 돈주머니 구멍이 뚫어져요.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된다는 거죠. 소행을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 삶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에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라고 써졌죠? 불어버린다. 훅 불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여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제 가뭄입니다.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지에 기름의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체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봐보시죠. 21절입니다. 8, 9, 10, 11. 4개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뭐냐면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9번째는 이제 구제입니다.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봐보시죠.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9장 봐보시죠. 17절에 보시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줘요. 꾸이는 것, 이 꾸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즉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제. 그래서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영혼이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쁘시는 게 하나, 10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69편 30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찬양 속에 그 내용들이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찬양을 그냥 가사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찡찡한 얼굴이면 보는 사람도 별로 즐거움이 없죠. 항상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말씀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에 보면 나는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제 기록됐는데, 그러면 믿음은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의 믿음의 대답이죠. 누가복음 1장에 봐보시죠. 누가복음 1장에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의 여부죠. 그 다음에 믿음이 많냐 적으냐, 믿음의 다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 11가지 쭉 이제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순종하고 그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생각과 삶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주시고 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체육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체육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 특별히 6월에 있을 대집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